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완전 군장입니다. 믿음이 완전 무장이에요, 군장이에요? 무장이에요. 우리 무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전 구장, 완전 군장, 완전 무장. 하여튼 믿음의 완전 군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잠깐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너무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너무 슬퍼하면서 우니까 뭐라고 고면을 합니까?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하면서 이제 부활의 소망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말로 위로하라 하시고 위로를 하셨죠.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글피 오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내가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일은 하지 않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먹게 하지 말라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도둑같이 오도록 하지 말고 도둑같이 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깨어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7절 말씀 보시면 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자라.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자는 자들도 밤에 자라. 그러면서 누가 밤에 자는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8절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밤에 자고 밤에 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좀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헤매더라.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참, 이래야 재미있는 거거든. 이래야 재미있는 거거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고 취하고 밤에 도둑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낮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 투구는, 예, 그렇죠.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라고.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다 투구로 써야 된다. 여러분, 이걸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믿음의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면서 허리는 뭐라고요? 진리. 우리 몸의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 가지고 허리띠를 탁 묶고, 가슴에는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 의로움,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매는 복음으로,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어디든, 세계 어디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방패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방패예요? 믿음.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헬멧. 군대에서는 이게 헬멧을 뭐라 그럽니까? 군모? 철모. 하이, 군대에 좀 철모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철모. 그리고 손에 공격용 무기를 하나 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의 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쓰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철모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또 한 손에는, 이게 누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방패 쓰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막 완전 무장을 갖추는 건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은 말이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군인, 하나님의 군대들이란 말이죠. 그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대요. 하나는 사기, 군기. 이 군기가 꼭, 이 군기는 어디서 나오면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력. 아주 그냥 이겨야 된다는 그 정신력. 여러분, 이 정신력이 해이해지면요,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거든요. 진도에 가시면 그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진도 앞바다가 이게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게 아주 지형이 묘하게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이 물이 휙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날 밝을 때 그 울돌목에 서서 이렇게 들으면요, 이렇게, 이런 소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거 가서 소리가 들려요. 이 물이 도는 소리예요. 물이 도는 소리. 근데 거기에 울돌목에 가보면 울돌목 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배들이 12척 가지고 그거 다 썰어버린 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죠. 그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거기에 가면 써져 있어요. 뭐 제가 그 다 써져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요, 정신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게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정신력을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죽게 되니까 우리가 일사각오로 여기에 전쟁이 임해야 된다 하면서 그 군인 정신을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왜 싸우는지를 알아요. 왜 싸우는지. 그냥 싸운다. 적군이 오니까 싸운다. 여러분, 그러면 져요. 내가 내 한 사람이 지키고 여기에서 힘을 내서 싸워야 우리 조국이 건재하다. 우리 부모가 내가 싸워야 이 적군을 물리쳐야, 안 그러면 이 적군들이 들어가면 우리 온 부모, 일가, 친척, 가족들이 그저 그냥 일본군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 누구와, 그 다음에 또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지. 그 외국인 귀화 시험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있거든요. 그 해병대 들어가면 묻잖아요. 주적이 누구냐고, 우리 적군이 누구냐고. 요새는요, 우리가 적이 누구냐고, 일본 이런 데입니다. 미국이, 아이고 참 진짜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거 큰일 아니에요. 군대 갈 사람들 어디 있지? 없나? 네. 여러분,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막 대포를 겨누고 쏘고 이런, 참 큰일인 거죠. 큰일인 거죠. 누구와 내가 싸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빌이라는 데를 딱 펼치면요, 에베소서 6장이 그 왼쪽 편에 딱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지 우리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못 싸,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그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승리의 비결,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요즘 그 북한에 뭐 요즘이야 이제 북한하고 뭐 화해 무드에 조성이 돼가지고 막 지뢰밭도 다 없애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핵무기 오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데 그 어제 같아요. 그 핵무기가 없어졌냐?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참 바보 같아요. 그 감정은 없다 이러면은 아이고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화해 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요. 북한도 미국도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보다 못 나가지고 떨어요? 아니에요. 흔히 알거든요. 어디에 핵무기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아니까 거기에서 한번 뻥 쏘면요 미국 본토까지 떨어가서 날아가서는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핵무기 얼마나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한 이유가 왜 항복해요? 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요즘 전쟁은요 백병전이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뭐 맞고 차고 돌려쳐 뭐 이런 거 총검수를 하면서 뭐 거기에 백병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막 쳐다보면서 칼 가지고 막 쫙 베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멀리 서서 뭐 활 가지고 쏘고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 왜 당합니까? 우리는 뭐 그저 기껏해야 활, 칼 이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 쇠로 만들 가지고 칼 가지고 촥 자르려고 그러는데 저 멀리 있어가지고 아득히 보일랑 말랑 하는데 총을 빵 쏴가지고 죽이니까 이게 무기가 안 되니까 지는 거거든요. 무기가 안 되면 지는 거거든요. 걸프전 보세요. 여러분 그 중동의 그 전쟁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뭐 가서 사람들 바라보고 싸우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무인기 띄웁니다. 무인기. 사람이 무인기라 그러니까 무인기라는 뭐 사람이 있나? 무인기가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말이에요. 그 수십억 대는 비행기가 하나 쫙 떠가지고요. 그 전체 적진을 확하게 손금 보듯이 바라보고 거기가 어딘지를 딱 지표를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확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누구더라? 하여튼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잡을 때에도 무인기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특수부대들 거기 딱 보내가지고 그 사람 잡아온 거거든요. 네, 이거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 남한에서 저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쏘고 이러면 우리한테 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비싼 놈으로 그 최첨단 무기 하나 샀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세요? 사드 그게 얼마나 사드 6기 하기 위해서 7조 7천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사드를 살 것인가 다른 무기를 살 것인가 이거 8천억짜리 그걸 하나 샀어요. 예. 우리는 미국이 사드 사라고 막 들이미니까 그냥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고 우리 사자 해가지고 2천 몇백 킬로 쏘는 그걸 뭐 하려고 사는 아니지. 이건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 사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아는 바 아니고 그 비싼 놈을 그걸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북한까지 몇 킬로나 된다고요? 우리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다 해봐야 삼천리밖에 안 되는데 삼천리가 몇 킬로예요? 근데 그거 수천 킬로 보는 그걸 산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말이죠. 그걸 구입해가지고는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중국하고 막 싸우고 난리를 피고 막 그냥 또 성주인가요? 상주예요? 성주예요? 성주 거기 사람들은 또 이 사드 때문에 뭐 중내 사내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또 지금은 또 가만히 있고 참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대 전쟁은 최첨단 무기에 있어요. 무기. 사람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B1B. 그쵸? 죽음의 백조.
그거 한번 움직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 한번 전개하고 나면은 왔다 가면은 그 값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적게 내려고 그렇게 하고 미국은 더 많이 내라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그 미국하고 지금 그 하고 있거든. 막 더 많이 내라 안 된다. 아이 우리가 너희들 뭐 그건 내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한번 쓱 지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달라고 그러냐. 아유 그래도 너희들 더 많이 내야 돼 이러면서 지금 그 실갱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요 죽음의 백조 이 B-1B는 다른 비행기들 한 10대만큼이나 큰 비행기가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그냥 쫙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핵폭탄을 쏟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한다 해가지고 한번 휙 지나가면 또 북한에서는 막 뭐라 그렇게 하고 남한에서는 흐뭇한 웃음을 짓고 미국에서는 돈 벌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거죠. 옛날처럼 총 쏘고 뭐 백병전 이런 거 없습니다. 첨단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까? 첨단 무기 아무리 갖춰보셔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들과 싸울 이 첨단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잘 배워야 돼요. 깊이 배워요.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큐티 하니까 아이고 그냥 바트는 몰랐는데 큐티 해보니까 아 이런 뜻이군요 하면서 알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자꾸만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누가 쿡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략이에요. 전략. 막 까짓거 뭐 싸우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 장비처럼 막 그냥 힘만 있으면 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장비가 아침에 영화 보러 갔다가 그 영화 그 판매하는 그 영화 티켓 발매하는 데를 다 부셔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비가 조조는 할인해 주는데 왜 나는 할인해 주지 않느냐 그랬겠다고. 저하고 같은 감사합니다 웃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만 가지고 전략이 있어야지. 전략.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런 전략들 말이죠. 근데 여기쯤에서 이 공급하는 허리를 잘라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서 날마다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게 우리의 전략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 8절 말씀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호심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한다. 여러분 이거 호심경,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같이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 이 심장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심장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딤이라는 데를 찾아서 뒤로 넘기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것은 나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거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 그것을 머리에 쓰라는 거죠. 머리에 쓰라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리.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승리의 보장이죠. 승리의 보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깨트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하고 축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조카 녀석이 와가지고 고모부 친구 집에 가서 축구 볼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집에 텔레비전 크대? 뭐 이렇게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보지 마라. 우루과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우루과이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단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래도 독일도 이겼는데 고모부 이러면서 이제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 거죠? 태영 씨 아시죠? 그렇죠? 축구 광이 어떻게 잘했죠?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감독 이름이 뭐예요? 벤토가 아니고 벤투.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다음 날도 한번 봤어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제법 잘하는데 막 하는데 0대 0이더라고요. 그래서 0대 0인가 보다. 근데 그거 보는데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합니까? 2대 0으로 이긴 걸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대 100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긴 게임을 본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98대 빵이야. 98대 빵. 그래도 이미 이긴 경기를 100대 99로 이긴 걸 아는 사람이라면 98대 빵으로 지고 있더라도 어때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일순간 100점을 넣어가지고 이제 99대 100으로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이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가슴을 뜨겁게 우리의 머리를 구원의 소망의 tú를 뒤집어 쓰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길 날이 머지않았어요. 지금은 아무리 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찬양 하나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뭐라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그럼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나와서 딱 있는 거지. 아이고 참. 그럼 뭘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2절 안 해줘요 빨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과 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소리를 자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밤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하네. 또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어주셔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을